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진실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나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신약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냥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세의 기도는 구약의 기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도,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를 최고로 뛰어난 사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4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지만 모세와 같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처럼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90편의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편 90편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5권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율법서 5권,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새벽에 정한수 하나 띄워놓고 저어가는 달을 바라보면서 이런 새벽에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마음이죠.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분들이 드렸던 기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를 얘기하면 나의 소원을 내가 믿는 신에게 이야기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가장 밑에 있는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래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기도에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나는 이런 존재이네요. 그리고 자기의 참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 이런 모습의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할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육지까지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가서면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뭐 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이 세상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이 말 속에는 변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나는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하셔요?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결코 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도 전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도 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다 경험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성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망에서 시작되는 기도일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 존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티끌로 만드셨어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서 시작되었어요? 흙에서 시작된 존재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먼저 너희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본질은 흙과 같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그 재료는 같아요. 흙.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말이 뭡니까? 인간이 뭐가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 인간은 죽어.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그 뒤를 보시면 5절에 주께서 그들을 인간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스라엘 땅의 풀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딱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잠깐 같지 않으세요? 6시간, 8시간 자도 잠깐 같지 않아요? 낮에 6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잠들었을 때에 그 6시간은 잠깐이에요. 눈 딱 붙였는데 따르릉 하고 울리면서 아침에 깨는 거예요. 잠깐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세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시 말하면 잠깐이, 한순간이, 한 찰나에 80세, 90세, 100세를 살아도 우리 인생은 한순간 찰나입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은 잠깐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서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딱 타보면은 거기 앉아서 딱 창을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00km 이상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모세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날아간다. 한순간이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젊으셨을 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죠? 보톡스 맞아도 안 되고, 이제 때가 돼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모세가 인간의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한 해가 훅 지나가고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잠깐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간은 잠깐이더라, 잠깐이더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명예가 있고 뭐가 있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 한순간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뭐 여러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고 참여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뭐 30대 초반에 그 인도했던 장례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의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 전에 뵀을 때 진짜 체격도 좋으시고 건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라 병원에 갔습니다. 병명이 뭐냐면 급성 백혈병이에요. 급성 백혈병. 갑자기 백혈병이 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 떠나셨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골골 몇 세라고 얘기합니까? 골골골 거리면서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생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거는 인생은 한순간이야. 인생은 한순간이야. 이거 알기를 원하여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사는 인생인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잠깐 사는 인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그래도 잠깐이지만 굵게 살았다. 그럴 수 있는데 짧고 굵게. 근데 보십시오. 이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7절 한번 봅니다. 7절 9절 한번 볼게요. 7절 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인데 짧은 인생이 무엇 중에 지나갑니까?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10절 끝부분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다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슬픔은 인간의 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내게 안 일어나서 그러지 내 주변에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질병으로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싸한 책상에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최고의 CEO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속이 다 문드러져 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책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의자가 편안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 회사를 이끌어야 되고 그 지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늘 방석에 앉을 것 같은 그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야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왜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 한번 봅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즉 우리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원죄 그리고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그것들이 죄를 짓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에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 수고를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참 그 아이를 낳는 여자분을 생각하면 하여튼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에게 또 하나 더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사모한다고. 사모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죄에 대한 저주인데 아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저주입니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하는 게 사랑하는 게 왜 저주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나라에는 사모란 표현을 썼지만 그 사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라. 에베소 얘기했는데 이 두 개가 딱 충돌을 일으키면 뭐가 생깁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다 이런 갈등 아닙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내 지배받지 않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아이 낳는 이 고통 그리고 이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고통을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인생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 그걸 깨닫게 하면 그걸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를 보게 돼요. 그런 나를 보게 되면 다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인간은 한 점과 같다.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합니다. 세 가지 구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가 뭡니까? 세는 거죠. 세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수잖아요. 그럼 우리날 계수함을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저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거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크게 짓고, 야, 내가 곡식을 많이 준비했으니 우리 몇 년 동안 아주 편하게 잘 살자.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야, 너 안 죽을 것 같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간의 삶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하면서 저의 사촌 조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알바한다고 배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갔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몰라요. 우리 인생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존재라는 것, 한점 같은 존재,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내가 뭘 많이 해서 잠 안 자면서 일을 많이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날 계수함의 지혜를 얻는 세월을 아끼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해달라. 하나님, 수가 슬픈 분이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꾼에 그냥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사진 하나 보냈더라고요. 여자분 두 분, 중년의 여자분과 찍은 사진인데 그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 설교를 하셨던 그 몸이 아픈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자기의 소원이 애인 100명 만드는 거라고 기억하십니까? 아픈 환자 100명을 내 애인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제해서 매일같이 하루에도 막 몇 시간씩 아픈 분들하고 암 환자들하고 전화하거든요.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이 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웃는 모습은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하나의 웃는 그 얼굴 사진을 보내주고 그 밑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두 분 다 암 환자예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본 사진 가운데 최고로 예쁜 얼굴의 사진이었어요. 육체는 병들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웃음 속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죠. 40년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눈이 보는 것을 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내가 보고 야 저거 가져와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잠언을 뭐 엄청나게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뭐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마치 그걸 잡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뭐예요? 허무하다는데. 그렇잖아요. 허무하더라. 그러면서 그 전도서 중간중간에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 금은보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지나가지만 2024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기쁨, 잔잔한 기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봅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견고하게 해달라. 이 말이 뭐예요?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끔 쓰는 농담 가운데 막 나폴레옹이 앞으로 가고 막 군대가 쫓아갔습니다. 그 딱 올라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빈손이야. 그만큼 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양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꼭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로 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로 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요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해도 다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도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한 4년 전에 나오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애가 셋입니다. 셋인데 막내 셋째 아이를 낳고 사모님이 집에 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막 살려달 기도했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그 식물인간 된 사모님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한다고 추우니까 그 무릎 위에다가 무슨 이렇게 그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방석 같은 거, 전기 방석 그걸 놨는데 몰랐는데 사모님이 식물인간이니까 뜨거워도 뜨거운 말 못 하잖아요. 나중에 몇 시간 지나봤는데 그게 불량품이어가지고 살을 다 태웠대요. 그래갖고 자리를 잘라내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더래.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잘못이니까. 근데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안 깨어나요. 20년. 그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간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히 주만 바라보라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근데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뭘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든 학교 입시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일은 다 성공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success라고 그래요. succeed. 거기에서 앞에 썩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 아래라는 말이에요. 무엇 아래. 그 다음에 se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다,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공은 뭐예요? 무엇 아래?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래 걸어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뜻 아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사람이 볼 때는 성공과 실패로 보이지만 다 성공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셔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 방향을 계획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좋은 방향인데 그러면 틀어야 되는데 트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견고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장 90편 1편 한번 볼까요? 90편 1편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란 말이 뭡니까? 간단한 말하면 집이에요. 집,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거처잖아요.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에요. 살아가는 집. 하나님 안에 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1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거처가 되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셔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거친 풍랑 날 향해 달려와도 막 닥쳐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한 점, 한순간이구나. 그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수하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주시고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케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